지금부터 5월 27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17장 2절,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17장 2절입니다.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17장 2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시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모두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맡아 주관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제발 선거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말합니다. 제발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선거가 됐든 시험이 됐든 그런 것이 없는 정말 완전히 평안한 그러한 세상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정답은 아니지만 시험을 잘 치르면 인생이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써 시험을 잘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시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는데요. 공생애 시작을 앞두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했노라라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을 수가 없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시험은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시험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2가지 시험을 함께 비교하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늘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출애굽기 1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쓴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소금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에 도달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목을 하고 모세는 그것을 그 물에 갖다 던지게 되는데 그 나무가 물에 닿는 순간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즉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인데 그러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법도와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법도를 정하시고 그것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마지막 부분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으로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의 역할이 2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지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지요. 그 기준을 정해 주시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나 죄를 짓지 않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 두 가지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시험, 율법의 역할입니다. 오늘 16장 4절에서는 말합니다.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증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이유는 그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복을 주기 이전에 믿음을 확증을 한 다음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무엇으로 시험하시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만 사람 또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곧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거죠. 이 불평 원망을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러내어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 불평과 이 원망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이 시험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불평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지금 당장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이것으로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시험은 인간의 욕망,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더 큰 이적은 없다.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그만큼 큰 사건은, 그만큼 큰 이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나오거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로 온 것을 알아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인간의 시험의 뿌리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탐욕이, 개인적인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의 시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가 축복하지 않는가, 즉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시험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극히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늘 시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의심하고 불평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란 말은 의심 또는 불순종, 불평, 이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을 때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순종 여부를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은 곧 의심, 시험은 곧 불평이라는 단어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풍랑이 일고 내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네. 그러자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풍 빠지면 어떻게 할까?
저 파도가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할까? 그러자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물속으로 쏙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 그리고 믿음이 적으니 불평하고 내 욕심이 살아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 탐욕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었을 때 하와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재해석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곧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지만, 사람의 시험은 화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 의심, 불평, 불만, 무엇으로 이겨낼 것이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신명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불신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우리의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 계시지 않는가, 이것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축복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내 안에 시험이 들 때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몰라서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솟구쳐 올 때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스스로 외치며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승리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마음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조금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고요. 1부 예배는 10시에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밴드에 영상 올라오면 보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각종 모임은 당분간 보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는 작년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믿으며 그 시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